되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 또 오후 예배 설교 영상이 올라와야 되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의 깊은 산속에 300여 종류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한 그 탐험대에게 그 원숭이들 조사하다 보니까 세 가지 아주 특이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로 어느 날 아침에 온 산이 떠나가도록 이 원숭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조사를 알아보니까 그들의 이 리더, 지도자가 죽은 거죠. 이제 생명이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산이 떠나가도록 이 원숭이들이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떤 감정일까요? 슬픔이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로 짝으로 보이는, 부부라기보다도 서로 짝으로 보이는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눈을 이렇게 눈물을 싹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그 원숭이 두 짝의 새끼가 죽어 있는 것들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로 말하면 이 부부 원숭이가 자녀가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새끼가 죽은 걸 보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 세 번째는 어떤 거였나 보니까 어느 원숭이 한 마리가 짐승에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돌을 짚고 나무까지 집어가지고 막 던지더랍니다. 쫓아내려고. 자기 동네 원숭이를 구하려고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짐승에 의해서 원숭이가 잡아먹혔어요. 그러니까 모든 원숭이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슬피 울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리즈버리 탐험대가요,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슬픔이나 아픔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봐야 된다? 그 아프리카의 쿤타리카라는 깊은 산속에 가봐야 된다. 그만큼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 중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받은 분들은 얼굴이 환해질 텐데,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을 지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참 위로받았다 느끼는 것들은 그렇게 큰 것들은 아니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작은 음식 준비해 오면서 힘내라고 말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에서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서로가 지치고 힘들 때 그래도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 누가 썼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후서와 전서를 조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요, 거기에는 사랑장도 있고 또 부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바울한테 혼나는 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가요, 대단한 도시였거든요. 타락한 도시고 우상숭배의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 제가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소망해야 될 부활이 어떤 건지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한참 책망하고 혼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시간이 지나고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위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요, 가득한 거예요. 하는 짓을 봐서는 어떤데? 하는 짓을 봐서는 별로 그렇게 예쁜 모습보다는 속 썩고 힘든 모습이 많은데도 떨어져 있어서 그들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이나 7절까지
더군다나 1장이니까요. 편지의 서두 아닙니까? 그런데 3절에서 우리가 읽은 7절까지 위로라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0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심지어 6절에서는 이 한 절에 4번의 위로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책망받아 마땅한 고린도 교회, 사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도 고린도 교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에게 쉽게 말하면 반항하고 대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마음이 긍휼함이, 이 위로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환영받던 시대입니까? 핍박받던 시대입니까? 핍박받던 시대죠. 환영받지 못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실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됐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그래도 주님 알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의 그 삶이 비록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는 거예요. 힘든 그 시간 속에 그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기 때문에? 위로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환영받으면 많은 사람이 믿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유익을 얻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요, 우리가 뭐 승진도 더 빨리 하고 무엇인가 재물을 모으는 것도 더 쉬운 일이라면 우리만 믿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겠어요. 그런데 오늘을 보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의 고난을 감수하는 게 많아요. 손해를 감수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이나마 그래도 손해를 감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위로라는 말을 거듭하면서 그 참된 위로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 어떤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맞으세요? 아멘 그러지 말고 맞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 아니요로 얘기하시라고. 여러분에게 위로의 하나님 맞아요? 예, 아멘. 그래요. 여러분 행복하시군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위로의 하나님보다 정말 하나님이 좀 무섭기도 하고 무엇인가 선뜻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어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제가 보니까 적지 않아요. 그래서 뭐 조그만 잘못만 하면 그냥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벌벌벌 떨고요. 우리 주변에 조금만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조금만 손해보는 일만 있어도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에 뭔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긴장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영적인 긴장은 필요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긴장을 하지 않는 게 문제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헬라어는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 본성상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사람이다. 위로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위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즉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면 무엇하기를 원하신다? 아까 뭐라고 했잖아요. 위로하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슬퍼하면 곁에 와서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야기하시면서 표현하시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위로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위로가 필요한 삶의 시간을 지나갈 뿐더러 우리의 삶에는 고난투성이라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면, 조금 숨쉴만하면, 조금 무엇인가 그래도 이 땅에서 내가 평안하다 이 얘기할 만하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면요,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4절에서 그 환난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누구를 위로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아픔 중에, 우리의 슬픔 중에, 우리의 고통 중에 주님이 위로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의 위로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일까요? 예수님도 내 마음은 모르실 거야. 예수님도 이 아픔은 모르실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 모르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를 거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과거에 어떤 한 번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환난뿐만 아니라 시대를 거쳐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어린 시간부터 또 작년, 노년의 시간이 이르는 모든 평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요, 과거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의 위로를 느끼지 못하고 멀리하고 스스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성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던가요? 주님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두 손 드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또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할 때나 육체가 연약할 때나 또 정말 우리의 삶에 짐진 것이 많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위로하실 수 없는 상황이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처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위로가 또한 또 다른 사람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를 위로하시는 주님 앞으로 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위로를 받았으니까 그것들을 내가 잘 정리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위로해야겠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받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를 공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나와 저 사람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 경험한 걸 가지고 섣부르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합니다. 나도 다 경험해 봤어. 나도 다 알아.
또는 간접적으로 나도 내 형제나 부모나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다 지켜봤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교하죠. 그래도 나보다 안 나아. 위로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상처가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쭉 살펴보니까요, 아예 모르는 분들, 아예 그 사람의 삶의 정황을 모르는 분들은요, 위로도 줄 수 없지만 상처도 주지 않아요. 근데 누가 상처 주는 줄 아세요? 그 아픔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당신이 왜 기도해 준다고 하는 사람, 어려서부터 어떻게 살고 내가 오랜 시간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위로는 섣부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상황인 것 같고 비슷한 상황이라도 사람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시간이 다르잖아요. 오직 모든 환난에서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세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알아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이거 복음은요, 이렇게 표현한 신학자가 있어요. 거지에게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 앞에 가면 위로가 있다라고,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 모두가 이 위로에 있어서 참 탁월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 위로가 어떤 건지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내 버전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버무려서 주지 말고 주님이 그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위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공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위로가 가능하겠지만 진정한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5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무엇도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되는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혹을 따라 넘어가는 그런 차원의 것은 좀 배제하고요. 여러분, 그런 그 고난의 자리에 무엇이 더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가 우리 안에 더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 안에는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더 큰 위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슬프면 슬플수록 주님의 위로는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데서 위로를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그토록 소중한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위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바라보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세요.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 안 한다고. 위로도 마찬가지. 사람의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 가까이 계십시오. 가까이 가십시오. 위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로 채워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요, 말이 많아요. 설교할 때도 말 많죠.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제 마음에 있는
기쁨도 이야기하고 싶고요. 여러 생각을 저는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굳이 기도라는 어떤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가끔씩은 하나님 앞에 제 이야기를 생각을 그냥 얘기할 때가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전화를 받고 뭔가를 생각하다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하면 놀랍게도 위로가 찾아옵니다. 이야기하면 용기가 나요. 이야기하면 없던 힘도 생겨요. 이야기하면 낙심했던 마음도 일어나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로 간에 위로하지만 서로 간에 정말 공감하고 세워주지만 저는요 궁극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위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위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이제 나 상처받았어.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 와가지고 공감해주고 위로해 줍니다. 도움을 주는 거죠.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갔을 때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잘 해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위로는 늘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에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 없으세요. 그분은 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교회 안에서 선순환을 이루어가요. 무엇을 이루어간다고요? 선순환. 우리가 살아가보면요 악순환이 거듭될 때가 있어요. 일이 안 될 때 한번 봐보세요.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것도 안 되고 또 다른 것도 안 돼서 결국에는 어때요? 꼬리가 꼬리를 물고 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선순환은 어떤 겁니까? 어떤 일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요 다른 데서 또 더 큰 일들이 일어나요. 더 좋은 효과로 파생돼요. 그래서 작게 시작했던 것들이 더 큰 일들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위로는 이와 같은 선순환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또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을 때 누군가에게 받는 위로는요 오늘 말씀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모든 환난에서 위로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냥 우리만 하나님께 위로받고 우리만 주님께 위로받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위로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자의 눈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주변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분의 얼굴을 보면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분의 행동을 보면 말해주는 게 있어요. 마음에 쓰이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용기 있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당연한 건 없어요. 그 사람이 웃는다고 늘 웃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뭔가 땀 흘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고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도 한 번은 쉬고 싶을 때가 있고요. 그도 한 번 울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위로자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그것들을 캐치해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환하게 웃고 있어도 그 웃음 뒤에 뭐가 있겠구나. 근데 없는데 굳이 만들어내지는 마세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그 위로자의 눈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빈말이라고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젊어 보여요.
이렇게 이뻐지셨어요? 빈말이라도 듣기 좋아요, 싫어요? 찬양대 좋아요, 싫어요? 그러죠. 빈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거 진짜로 받아들이면 진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요즘 힘든 일은 없는지, 잘 지내는지, 여러분은 그 물어보는 한마디 속에 또 마음에 걸리는 그걸 가지고 했던 전화 한 통화 속에 누군가는요, 위로를 받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가 나 위로 안 해주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마음 아픈데 자기들끼리는 하하 웃고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정말 나의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나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그 사람을 찾아서 격려하고 위로해 줄 때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갈등과 다툼이 심하지 않아요. 왜? 사전에 그게 다 예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 눈을 갖고 마음을 가져보세요. 싸울 일도 그 전에 멈춰요. 다툴 일도, 서운할 일도 그 전에 멈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를 생각하면, 나부터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면,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면,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하면 다 싫어요. 다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위로 못할 우리의 환난과 고통과 아픔은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지체들이 혼자 지내지 않도록 여러분 돌아보고 함께하는 모습이 많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이런 마음들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면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질문이 달라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위로받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그 위로를 경험하면요 이 질문이 바뀌어요. 이 위로를 전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아갈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구나.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위로를 허락해 주셨을까? 질문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위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특별히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마음속에 위로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는 위로의 자리가 되고 그 위로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정말 사명자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서로를 위로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음으로 위로하고 눈물로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고난이라도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이렇게 세우지 못할 고난은 없는 줄 믿사오니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우리 또한 위로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